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절 또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해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시리아 왕 하사엘이 가드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런 다음에 하사엘은 또 예루살렘도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함께 읽습니다. 그를 살해한 신하는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다.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아스의 직전 왕은요,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왕을 참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정략 결혼으로 남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해서 나중에 남유다의 왕비가 되죠. 이 사람의 특징은 바알 종교를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모든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때 다윗 왕가의 모든 왕자들이 이 아달랴라는 여인에게 의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살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인 왕자 한 명을 살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고모였던 요세바와 또 고모부였던 그리고 고모부이면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요, 이 왕자들이 처형당할 때 이 어린 아기, 한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 요아스를 성전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아스에게 적용이 된 것이죠. 한 살 먹은 요아스가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요아스는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고모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요, 6년 동안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키웠습니다.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악한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를 반역하고 그녀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요아스를, 이제 7살밖에 되지 않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왕이 될 때도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냥 왕이 된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어떠해야 하든지,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줬던 것 같습니다.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가르쳐줄 좋은 믿음의 선배, 그리고 동력자가 바로 그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그 대세에 휩쓸려만 가도,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기만 해도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튼튼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공동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저게 정말 맞는 말인가?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교회가 이런 정책과 결정들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결정을 기뻐하실까? 끊임없이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검증하면서 거기에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만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대세의 흐름에 편승하기만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아스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를 키워주고 그를 왕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르쳤던 좋은 믿음의 선배가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온전히 자기 신앙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다. 여러분, 여기서의 산당은요,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숭배하던,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 아닙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아달랴가 왕권을 쥐고 있을 때 우상 숭배 정책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지고 파괴되고 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각 지역에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산당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아스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산당 예배는 여전히 존재했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가서야 산당이 비로소 제거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고 바알 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그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불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불신앙이 문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주의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종교란에는 기독교의 체크를 하고,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요아스 주위에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고 좋은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될 예배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될 예배를 산당 예배로 여전히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는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여호야다 밑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살아있고 그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는 순종도 했고 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삶으로 녹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급속도로 신앙이 퇴보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아스 주위에 항상 여호야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동력자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떼어 다른 곳에 놓아두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혼을 해서 불신자 가정에, 핍박이 많은 집안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정말 어려운 공동체에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 시골 지방에 연고도 없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도 있고요. 외국에 홀홀단신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공동체와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그 공동체와 동력자들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요아스에게서 여호야다를 데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때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을 때에는 내가 좀 힘들면 공동체가 도와주고 섬겨줘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야말로 자신의 신앙으로 버텨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도 꾸짖어주는 사람이 없고, 죄를 지어도 잘못이라고 지적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간혹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잘 못하지만 홀로 떨어져 있을 때,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좀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공동체에서는 잘 못하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스타일, 여러분, 그런 스타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인을 우리는 내 입맛대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검증된 사람이 홀로 서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잘 못하지만 나가서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요시야를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요아스를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그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을 온전히 자기 신앙으로 삼지 못했고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신앙은 급속도로 하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16절 말씀 그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역다에 보면 이 두 구절 사이에 16절과 17절 사이에 여호야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다시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모습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요아스를 질책하죠. 그리고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아스는 스가랴조차도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리아 왕 하사엘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요아스는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자기가 신앙으로 훈련받아야 될 때를 놓쳐버리니까 여전히 자신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던 것이죠. 어떤 결정이었습니까? 하사엘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모면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이 요아스는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옆에 바르게 조언해 줄 여호야다도 없고 스가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이 요아스의 판단은 한편으론 지혜롭고 또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하사엘이 그 모든 금을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아스가 놓쳤던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하사엘의 공격, 하사엘의 침략이 하사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사엘과의 관계에서 풀어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요아스는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사엘은 그저 심판의 도구일 뿐인데 요아스는 하사엘을 심판의 주체로 보고 하사엘에게 잘 보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인간적인 처신 방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요아스는 가장 신뢰했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사엘이 쳐들어올 때만이라도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만한 신앙의 역량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홀로 있을 때조차도 바른 믿음의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 훈련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동력자들이 옆에 있을 때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공동체, 좋은 동력자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훈련의 기회들이 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그때는 그야말로 지금 훈련받은 것 가지고 버텨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낳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 더 양산교회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양육받고 있는 것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상공부와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목장을 경험하고 상공부와 다양한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울 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각자의 삶의 영역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져서는 안 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내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입맛대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 실력은요, 그 영적 실력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성형 신앙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완성형 신앙인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완성형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하고 신앙이 어립니다.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공동체 안에 주어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는 이유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건너뛰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될 신앙 훈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더 양산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신앙 훈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기서 훈련받지 못하면 그야말로 홀로 서야 할 때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2021년도에 향상교회에서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6개월 안식월을 가졌는데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월 기간이기 때문에 향상교회 주일 예배를 향상교회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월인데 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다른 교회에 다른 성도들, 외부 성도들이 가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처음엔 집에서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씻고 또 미리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모아서 겸손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주, 두 주를 지나면서 저의 예배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옷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긴 바지에서 반바지를 입게 되고 소파에 바로 앉았다가 반쯤 누워 있게 되고 유튜브 방송을 트는데 TV 틀듯이 딱 그 시간 되면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여전히 산당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 사소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이 요아스는 나중에 완전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더 양산교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 훈련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매주 하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이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장은 우리의 좋은 신앙의 훈련 장소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그런 훈련 장소이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목장 모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한가한 분들이라서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목장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 영혼권의 제자 삼는 그 사명,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과 중보, 또 우리의 하나됨이 바로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근육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한 목장을 신방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다가 지난 세겹줄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장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목장 식구 전체가 5일 동안 전부 다 개근을 한 목장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에 매일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또 많은 목장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5일간 빠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5일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훈련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힘이 들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도 참 도전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양산가족 여러분, 요아스는 여호야다 같은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고 좋은 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신앙훈련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그가 홀로 서게 되었을 때 순종할 만한 신앙의 근육을 만들지 못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요아스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기회와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는 기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훈련이란 훈련 다 받았습니다. 청년 때, 젊을 때 다 받았습니다. 예배도 뜨겁게 드려봤고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봤고, 선교도 열심히 해봤고, 교회 봉사도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청년 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이 청년회 때 훈련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 훈련은, 우리의 경건 훈련은 청년 시절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왕년에 내가 했던 것들은 그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장 모임, 기도 모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들, 그리고 삶공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훈련이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더 양산가족 모두가 이 시절에, 특별히 20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받고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배자로, 좋은 동력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인생, 홀로 서기를 했을 때도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그런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